심하게 말다툼을 했어요. 말다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서로 말 걸기가 조금 어색하지요. 예, 이 부부가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말도 하지 않으면서 며칠을 지납니다.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냉장고를 열려는데 냉장고 문에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남편의 쪽지였어요.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7시에 나가야 돼. 그러니까 6시에 꼭 깨워달라고 하는 쪽지였어요. 예, 말을 하면 좋을 텐데 먼저 말 거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쪽지에다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다음날 남편이 일어났더니 7시가 훨씬 넘는 시간이었어요. 깜짝 놀라고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그칩니다. 아니, 왜 안 깨웠어? 약속 시간이 늦었잖아 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턱으로 냉장고 문을 가르칩니다. 그곳에 역시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6시에요. 일어나세요. 혹시 이런 가정 안 계시겠죠? 네, 실제로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70대 노부부가 쪽지로만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재판에서 이런 가정은, 이런 부부는 이혼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해서 이혼 판정을 내리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가족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이상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적어도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가족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온전한 가족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가족사를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밝은 역사가 아니라 어둠의 역사, 흑역사입니다. 아담의 가정에서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참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죠. 노아의 가정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노아를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 노아가 아들 함과 그의 자손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노아의 가족의 역사가 막을 내립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행복하게 그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가정은 정말로 목불인견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흑심을 품더니 결국에는 다말을 욕보이고 다말을 쫓아버리고 말았어요. 이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기회를 엿보아서 암논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자신을 용서한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의 칼을, 그리고는 참아할 수 없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패역한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내낫에 동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족의 어둠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이면에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아담에서부터 그들의 모든 가족사를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우리가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어쩌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정말로 소중한 이 단어의 의미가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로 인해서 점점 1인 가구, 즉 가족 해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회 문화 현상들도 1인 가구의, 즉 가족 해체의 현상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대부분의 성품은 무엇을 통해서 형성될까요? 가정을 통해서 형성되어지고요, 가정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여야 사회가 건강할 수 있고, 가정이 건강하여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하고요, 또 힘써 교육하고,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회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것일까요? 당연하지요. 떠났던 사람,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 우리의 가정이 분명히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고멜과 같은 여인이 남편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소원해진 관계 다시 친밀해지고 부부로서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또 가족 구성원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 또 경제적인 부분들도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이고 폭넓은 회복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을 이루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즉 예수 공동체로서의 회복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종교적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한 이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명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히도 창대하고 번성한 복을 이 땅에서 누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 관계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이삭과 리브가의 그 사랑의 관계는 아주 대단한 돈독한 것을 관계를 유지합니다. 창세기 26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삭이 거기 아주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끼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무슨 마음으로 창을 내다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삭과 리브가 서로 끼안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이 부부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 사랑법이었어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에사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 쌍둥이의 성품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배 속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에서는 아주 남자답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대단히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래서 그런지 항상 밖에서 생활을 했어요. 뭐 하면서? 사냥하면서. 그러나 야곱은 대단히 내성적이고 또 소극적이고 여성스럽고, 그래서 그런지 항상 집안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준 고기를 좋아해서 쌍둥이 형 에서를 사랑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쌍둥이 동생 야곱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자식 사랑이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편애였어요. 편애. 물론 부모였기 때문에 여느 다른 부모들처럼 자식에 대한 사랑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이들의 그 자식 사랑은 죄된 속성을 따라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형제 간에는 서로가 죽도록 미워하는 중호의 관계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동생 야곱에게 도둑맞게 되어집니다. 그때 에서가 분노해서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렇게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묶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에 20 남짓한 그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뿌리치지 아니하고 순순히 그 제단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이삭이는 평생을 기도하면서 보낸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의 주석이 있어요. 근데 그 미드라시 주석에는 이 창세기 24장 63절에서 이삭이 광야에서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냐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석했어요. 즉 광야에서 이삭이 묵상했던 그것은 기도였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히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 이삭의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비범한 영성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편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애 이전보다, 그 애곡된 사랑 이전보다 더 본질적인, 비록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더 본질적인 한 가지 문제점이 그 가정에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단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 40세에 리브가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결혼한 지 20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리브가는 시어머니 사라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어머니의 불행한 길을 며느리 리브가도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기도합니다. 얼마나 세게 기도했던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 한 녀석이 아니라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쌍둥이의 경쟁이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심했던지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그 뱃속에 있을 때 성장하게 되어지면 발로 차죠. 그러다 보면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아!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보면 여기서 꿈틀, 이쪽에서 꿈틀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귀여운 정도고 이쁜 정도고 사랑스러운 정도인데 22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뭐 하는지라? 싸우는지라. 임신의 즐거움도 잠시, 그토록 말았던 임신이 이제는 고통으로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합니다. 2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리브가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두 쌍둥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셔요.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니 23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두 쌍둥이의 장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의 다툼,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장면, 또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는 장면, 에서가 자신의 아내를 구하는 이 사건 등등 면면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런 모든 사건들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가족 공동체의 헌신은 좀채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은 육적인 가족으로서의 정은 그것이 비록 애곡된 사랑 편애라 할지라도 끈끈하게 맺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리브가는 혹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에 가로채서 야곱에게 저주한다고 한다면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들을 야곱에게 돌아갈 저주를 내가 받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끈끈한 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적인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 영적인 끈, 관계, 이것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우리 세상적인 욕심들로 인해서 그 영적인 끈이 토막나고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만약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다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두 아들들에 대한 계획을 서로 살아가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자라나는 두 아이들에게 나누고 공유하고 전해 주었다고 한다면 서로를 죽도록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흑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참으로 복된 가족사를 이루어갔을 것입니다. 이삭이는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아내와 두 쌍둥이 아들들과 함께 나누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항상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출애굽했던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가르치기를 힘쓰라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고 전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식들과 공유하라, 즉 함께 소유하라, 함께 나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요. 저는 자고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우리는 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자, 한 민족인 것은 왜 그럴까요? 국적이 같아서일까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민족이라 할까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저는 독도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혹시 독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손 드세요. 용서해 드릴 테니까. 이제 독도 한번 가죠, 장로님. 근데요, 울릉도나 독도에는 저는 아는 사람 한 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노래가 나오거나 독도 이야기를 들으면요, 왠지 마음 한구석에
찡한 그런 마음이 전해져. 전 특별히 서유석 씨가 부른 그 홀로 아리랑, 그 독도에 대한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부르지는 못하지만 제가 잘만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딱 한번 뽑아주고 갈 텐데 아쉽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땅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나눈다는 것, 무엇인가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이 다를지라도, 세대가 다를지라도, 지역이 다를지라도, 각자의 처지와 상황이 다를지라도요, 무언가 나누고 무언가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로 뭐 해줘요?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나도 그랬어. 근데 너도 그랬어? 그래. 그러면 왠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표현 좀 분명하게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함께 나누면 나의 역사가 돼요. 함께 공유하면 나의 삶이 되고요, 함께 공유하면 나의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너희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강조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분리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이심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시고자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과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의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조상들의 신앙을 후손들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공유할 때, 함께 나눌 때에 비록 수백 수천 년의 물리적인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유월절의 은혜, 출애굽의 역사,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설령 수천 년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바로 생생한 역사가 되고 살아있는 삶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진실한 이야기가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강조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하든지 길을 갈 때 하든지 누워있을 때 하든지 일어날 때 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육적인 정으로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천륜이라고 그러죠. 그 천륜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영적인 부분들은 부모의 세대, 자녀의 세대, 때로는 부부간에, 또는 형제들끼리 완전히 단절된 채로 한 가정 안에 두 세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결혼하면 집사님 가정처럼 살고 싶어 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아픈 고백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 부부는 쇼윈도우 부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았고
청년들이 이상적인 가정으로 이상적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오늘 저에게 와서 남편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가정은 쇼윈도우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서 가는 그 집사님의 뒷모습이 그렇게 저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라봐요. 두 남자가 거기서 같이 끼어났어. 누가 보면 동성애자로 알았는지도 몰라. 토닥토닥하며 집사님 힘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부가 깊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부족함이 없는 세상의 만족감으로 너무 행복해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신앙은 엉망인데 어떤 분은 그런 목사님 너무 우리는 행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육적으로만 맺어진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과 은혜로 이어지고 맺어진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영원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 먹이심, 그것을 내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과 내 아내와 남편과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삶의 고백과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 공동체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며느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너 교회 다녀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이혼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야,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아름다운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 같다. 비록 얼굴은 조금 수술하면 많이 들어갈지라도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내 딸이 되게 하셨으니 나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 싫어할 며느리가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너 교회 다녀야 된다. 안 다니면 너 알아서 해라. 협박조예요, 협박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나의 아들들에게서, 며느리들에게서, 딸들에게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떠할 때 가능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때부터 나누어야 해요. 아기 때부터. 청소년 때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때가 지나고 장년의 때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세대 간의 단절이 더욱더 심화되어지고 있어요. 이 사회 또한 갈수록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세대 간의 단절되었던 관계는 다시 분명하게 이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회의 모습도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가까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폭력적이고 난잡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어가고 함께 공유해 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할 것이며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적인 삶을 회복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창대하고 번성한 복을 아름답게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군포 서북교회 여러분, 계절의 여왕인 이 눈부신 5월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더욱더 아름다운 육적인 정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맺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너무나도 이때쯤이면 그 황사 현상이 많았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황사 현상이 없지요. 미세먼지는 좀 있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함께 공유함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에도 우리의 가슴에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냉랭해졌던 우리의 가슴에 따뜻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무엇입니까? 공유하는 거예요. 회복은 나누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역사가 5월에 한 달 동안 충만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가정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